안녕하세요. PP 채널의 박 목사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성령 강림에 대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자기의 사람들에게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말해요. 보통 이 본문을 다룰 때는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들에 주목을 합니다. 어떤 현상들이 있었느냐?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 방언을 하고, 이러한 현상들에 주목을 해서요, 성령님에 대해,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꼭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로 꼭 다뤄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데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뭐냐? 네,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언제 강림하셨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왜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을까요? 다른 날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그 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오순절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율법이 지배하던 옛 시대, 즉 구약의 종결과 더불어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새 언약의 시대인 신약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날은요,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한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오순절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시대 땐 하나님의 법칙이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살았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셨고 이걸 지키면은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네, 그건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고요, 행할 수도 없습니다. 잠시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을요,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악한 생각이, 그리고 내 죄된 본성 때문에 죄된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진 않습니까? 이런 생각 진짜 안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100%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정말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악한 생각이 제 안에서,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이 제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요, 탐욕과 쾌락을 채우려고, 또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악한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걸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요, 다 이 죄된 본성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것만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이 세상에는요, 죄악이, 불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죄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뛰어나고 훨씬 더 거룩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타락한 인간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백성의 죄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함께 동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거하며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따르게 하며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항상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구원한 모든 자기 백성에게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성령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요, 나를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죄된 욕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비록 흔들리더라도요,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여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법 가운데서 갈등을 하지만요,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왜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나를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 안에만 있게 하여 나를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옛 언약인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옛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약의 법칙인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은 옛 언약 시대인 구약의 종결과 더불어 새 언약 시대인,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새 언약 시대인 신약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